제가 명절은 나름대로 시간이 있어서 다른 때도 그러지만 제 일기장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2019년 5월 31일 그날 일기장 제목은 짜잔한 인생. 무슨 얘기인 줄 전혀 모르시겠죠? 제 써놓은 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문성자 권사님 항암 치료 11번째를 마치고 퇴원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이야기. 언젠가 읽어드린 것도 같고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보람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집을 사서 이사 왔을 때 마치 구름에 둥둥 뜬 것 같이 좋았고, 딸 의사가 병원을 차려 원장이 되어서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섰던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건강 잃고 죽음이 가까우니 깨닫게 되더라.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 선물 받을 때, 그때는 기쁘고 즐거움이 한 5일 뿐이고 영원한 세계를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것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 너무 어리석었더라.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대략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메모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집은 한번 크게 웃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미용희 집사님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2023년 7월 몇 일부터 서준이에 대해서 계속 일기를 써왔어요. 그래서 서준이가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이 거의 거기에 다 있어요. 이제 그러는데 그 노트가 하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신영희 집사가 금요일 날 회사 갔다 와서 노트를 자기 회사 수첩을 하나 주길래 이제 그 수첩에다 옮기면서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이 수첩에다 이제 계속 이어서 쓸 것이다라고 그랬더니 우리 미용희 집사가 크게 웃으면서, 아버님, 우리 이제부터는 하임이에 대해서 쓴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서준이에 대해서만 쓴다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책장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그냥 저는 나름대로 써왔었는데 그게 애들의 성장에 대한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뭘 이렇게 부탁을 하죠? 기도 노트를 하나씩 준비하라고 그러시잖아. 앞에 나오셔서 그냥 하셔도 괜찮지만 기도 노트를 이렇게 써가면서 한참을 지나서 이렇게 보면, 야, 얼마나 좋았으면 구름 위에 둥둥 떠가는 것 같이 좋았을까. 근데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때 와서 뒤돌아보니까 다 헛것이더라.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 진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늘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많은 사람 전도해서 수많은 교회 만드는 것보다는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세요. 가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은 아니지만. 오늘 그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제목에다 이렇게 뭘 써서 붙였잖아요. 제가 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적어줬어요. 근데 황 목사님이 주보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침에 주보 구원이 아니라 이거 믿음인데 잘못 얘기했네. 그래서 얘기해 주면서 혹시 안 뺐으면 바꿔서 빼고, 근데 빼버렸으면 그냥 이거 그냥 내가 얘기해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일일이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게 참 잘했다, 수고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걸 왜 이렇게 고생을 해, 이런 걸 아니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될 걸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본질이 중요한 거야. 그잖아요. 이거 꼭 맞게 하고 틀리게 하고 뭐 그렇게 중요해 이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사실 주보도 여기다 회순 한번 쫙 해서 띄워놓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자기네 땅 사놨는데 그거 광고 안 했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냐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중요한 건 관념과 실제, 허구와 실제라는 이 부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듣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려고. 할렐루야. 네, 처음에 우리 식구가 결혼하러 와서 시집 와서 밥을 하는데 2, 3분이면 혼자 다 먹어버려요. 금방. 나는 한 1시간 정도. 혼자 살다 보니까 신문 다 보면서 밥 먹다 보면 점심때가 가까우고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금방 본인은 뚝딱 먹어버리고 난 아직 몇 숟갈 먹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음식이 꽤 짰어요. 짜고 맵고. 나는 아주 싱겁게 먹어. 김치도 그때는 어떻게 먹었어요? 씻어서. 매우니까 못 먹으니까 그렇게 위장이 안 좋았죠. 저 형은 웃는데 웃으니까 한마디 해야지. 옛날 평화민주당 때 서울 노래대항에서 1등 했어요 저 양반이. 근데 나는 맨 악기만 갖고 와서 하면 그냥 왜 저런 거래 두들고 그냥 그런 거 그냥 그 좋은 목소리로 찬양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벼르던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엄청 좋잖아요. 그 좋은 노래. 근데 가끔 보면 유행과 비슷하게 불러서 좀 그런 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신앙은 실제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지 허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강 집사님, 김 권사님 찬양을 하지만 김 권사님은 앞에도 가끔 보던데 강 집사님 앞에는 한 번도 안 보고 권사님 쪽만 한두 번 보고 말던데 저렇게 찬양을 잘하셨나? 이런 생각. 항상 잘했는데도 저게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오늘 또 잘하셨죠 사실? 잘한 것 중에 이유가 우리 김양숙 권사님이 좀 소리를 더 크게 낸 것 같아. 마이크도 뽀짝대고 마이크 뽀짝대서 하면 다 잘한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렇게들 해주셔서 감사하구나. 하지만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기도도 주님을 향해서. 지금 말씀 들어도 저 보지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구나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향해서 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교회 나온 날보다 안 나온 날이 더 많아. 그러든 저러든 저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하세요. 우리는 너무 실제가 아닌 허구나 관념 속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누구로 봐요? 오늘 본문에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지금 3장에 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풀다 보니까 좀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 단 한 번뿐이잖아요. 두 번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단 한 번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두 번, 세 번 올 수 없어요. 그 귀한 단 한 번의 육신의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을 헛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진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는 대체로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허구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법정 스님에 대한 내용의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게 진짜 허구냐 실제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말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분을. 그런데 66권의 성경 야고보서를 이분은 뭐라고 했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별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거. 그게 어떻게 오직 성경이에요? 신년이 되면 1월 1일 날 성경 구절을 하나씩 성도들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했어요. 그 돈 없어서 사줄 수 없는 게 그게 아니라 여러 좋은 성경 구절을 뽑아서 일일이 손으로 써서 칼라로 입혀서, 그리고 그거 비닐이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코팅해서 줄 묶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줬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주시는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66권이 다인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양쪽이 좀 횡한 것 같아서 붙여놓고 뭐 표라도 붙여놓을까 하다가 이것저것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털어내버리지 않고. 그러나 잠언 3장 6절만큼은 해놓을까? 이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제로 여겨야지 너무 호구로, 관념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뭐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목숨 거는 거야. 이거 안 죽어. 무슨 죽어? 목숨 걸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이게 실제와 관념의 신앙의 차이예요. 성경이 얼마만큼 실제냐 아니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의 이중체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바로 정립하면 오늘 본문은 충분히 다 우리가 소화한 거고 정립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경의 범위, 66권이 다냐, 아니면 거기 9권을 더해야 되느냐, 아니면 구약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구약도 빼고 그냥 자기들이 정리한 그 작은 좁은 내용에 이런 것들이 다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절대적 본질적 요소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야말로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정립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침례를 받은 베드로의 제일 첫 번째 신유 사건, 1절로 10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참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이거 엄청난 강조법이죠.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단추를 본문은 어디부터 11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부러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조 집사님과 뭐 이 집사님이 찬양인도라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반주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설정해 놓으신 거야.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나보다 이거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오늘 강 집사님 국 뭘 끓였어요? 미역국에 새우? 오늘 국이? 네, 강 집사님이 국 끓인다 그러면요 제 머릿속에 딱 그게 박혀있어요. 미역국에다 새우. 그 국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 또 우리 조준성 집사님이 또 제일 좋아요. 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래 특별히 뭘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신 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어떤 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럼 멸치 새끼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봐보면 두 가지가 와요. 그럼 두 개 다 먹어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설정.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하나님은 여기에 앉히셨을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설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서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을 자주 들락거렸습니까? 진짜 어쩌면 불과 몇 번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란 이 사람들은요 저 갈릴리에서 어부로 고기 잡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다녔겠어요?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성전 정화운동을 하잖아요.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난리를 치죠. 그때 아마 처음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따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붙잡고 따라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성전에 그 예배드리러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안진뱅이를 더 잘 알까요? 베드로를 더 잘 알까요? 당연하죠. 베드로는 어쩜 전혀 몰라요. 안진뱅이는 늘 거기에 앉아있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허군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베드로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확실히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베드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전 처음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잘하면 누구 탓? 자기 탓. 못하면 조상 탓.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그래. 은혜 받으면
자기가 좋아서. 은혜 못 받고 시험 들어요. 누구 때문에? 저 목사 저것 때문에. 거의 다 그래요. 내가 뭘 몰라요. 이래도 내가 지금 40몇 년째나. 은혜 받으면 다 이뻐 보이고. 22절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예? 40세? 22절에 그렇게 안 나왔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 3장 22절 4장이에요? 네. 항상 그래서 이라 집사가 내 옆에 앉아 있나 봐. 4장 22절에 있대요. 이제 시간 지나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40세예요. 그러면 장가를 못 갔는지, 장가 갔으면 뭐 어쨌든 부모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섰다고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들어간 겁니다. 본문의 강조는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았다라고, 붙잡았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 크레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붙잡은 게 아니야. 힘을 다해서,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붙잡은 거예요. 왜 그렇게 붙잡았을까요? 감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인 자기를 일으킨 것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냥 딱 붙잡고만 있었을까요? 붙잡고 그는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이 사람이 나를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일으킨 것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우리 초말로 빼락빼락 소리 질렀을 것이라고 생각돼. 그걸 상상을 해보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켰는지 그 사람이 원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원래 몰라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광고하고 몇 날 몇 시에 우리 다 같이 기도회 하겠습니다 해서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러 가서 있으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잠깐 한 거지. 아무도 몰라요. 혹시 그 순간에 거기 있었던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잡고 있지 않으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설정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바로 베드로다. 그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안진뱅이는 다 아는 사람이고, 이 안진뱅이에게 기적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베드로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우마죠. 아주 기이 여겼다. 엄청 놀랬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달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함께 달려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갔다, 이런 뜻인데, 근데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환자를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모두가 다 막 달려가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을까요? 혹시 찾아보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자,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한테 몰려든 것이 아니라, 베드로한테 몰려들어야 되나 당연히. 근데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간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다, 즉 여기에 섰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거기에 섰다, 이런 뜻인데, 그런다면 우선 우리는 솔로몬 행각이 거기 뭐 하는 곳이야? 이걸 생각해 봐야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열왕기상 1장에 왕 위에 오리는데 즉위할 때 기드론 시내에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해서 왕 위에 올라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왜 그렇게 해요?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를 때 기드론 시내에서 다윗의 나귀를 타고서 즉위한 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그는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바로 그 성전. 우리 지금 예배당이면 뭐 여기가 방송실, 유아실, 뭐 소예배당, 식당 뭐 이러듯이 그 안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얘기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를 얘기하잖아. 거기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다?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베드로를 누구로 보고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메시아로 보고 있다. 그래야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뭘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보는 기준은 이 사람의 표적을 얼마나 행했느냐 그 기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어떤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젊은 사람을 손을 다 쇠고랑으로 묶고 발도 쇠고랑으로 묶고 쇠줄로 묶어서 끌고 온 사람을 강단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귀신을 쫓고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 진짜 메시아네. 그분이 늘 자기를 사도라고 했었어요. 그 전부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그분에 대해서 알죠. 그분이 했던 공부도 저도 해봤고 아마 내가 더 먼저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대단하죠? 그 목사님도 대단하죠?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정도의 역사는 아닐까 싶어져요.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분이 집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한 5군데 정도 그 큰 벽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해놨던데 그의 성경 구절은 하나 있고 전부 다 그 목사님 말씀을 다 그렇게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 그 말도 물론 좋지만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마라. 그것도 써져 있더라고요. 썩은 나무에 물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나무를 뭘로 얘기해요? 사람으로. 죽은 심령에게 물 주지 말라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왜 나를 메시아로 보느냐? 내가 안진뱅이를 지금 일으켰다고 그래서 나를 메시아로 보느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드디어 메시아 왕국을 설립할 시대가 왔다. 이때가 왔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그곳에 모이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메시아로 보는 것은 지금 1차 원인도 베드로고 제1원인도 베드로로 그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왜 개인의 그 권능과 그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 개인의 권능이나 능력이 아니다. 여기서의 개인 이디오스라고 설명해 줬잖아요. 예수님 얘기할 때. 내 고유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고유에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아무리 대단한 목사도 아무리 대단한 그 어느 누구도 자기 고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혜사의 그 능력으로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종이 아니다. 나는 전깃줄에 불과한 거다. 서준이가 오면서 오늘 그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전봇대가 서 있냐? 저것들이 왜 저렇게 서 있고 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런 것을 저렇게 관심 있게 보나? 그래서 할머니가 전봇대하고 전깃줄을 설명을 해주는데 저걸 서준이가 듣고 이해하나? 자, 본문이 정립해 주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는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라는 거예요. 이중체 얘기하면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를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성경적인 바른 정립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드로처럼 그런 증인이 우리가 돼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데 집중하지 마세요.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 6절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자기의 권능이나 자기의 어떤 경건으로 보이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거 내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죠. 요한복음 7장 18절에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 왜 그래요? 자기 권능이나 자기 경건으로 표적을 행했으니까 능력의 종이다라고. 어디가 능력의 종이 있어요? 아까 제가 쇠사슬에 매어서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치료하면 능력의 종입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했었죠. 많이.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말 안 듣고 그냥 시지부지한 성도들이 오면 내가 속으로 그래. 너는 한 번만 걸려봐. 나한테 걸려봐. 그 속에 있는 그 영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술술술술술술. 이것이 11조 절대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맨날 죄만 지니까 내가 싹 이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으면서 내가 편히 쉬고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요. 그 사람 귀신 쫓아내면요 얼마나 주일 성수 잘한 줄 아세요? 그러니 나도 거기에 빠져서 그런 걸 많이 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걸 안 다음부터는 안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제1차 원인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1원인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자기도 전깃줄이다. 남의 것이다. 이거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호데오스예요. 다. 이거는 뭐예요? 유일신인 제1원인자이신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실제냐 관념이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그랬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이 진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체고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고 그분과 내가 관계하는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와의 별개로 내가 하고 있느냐. 여기에 저는 많은 포인트를 두고 정말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그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찬양하고 거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팔 불고, 그러나 그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관념이냐. 예배 때도 우리가 주기도문 송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게 얼마만큼 진짜냐?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인간의 문제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북치고 장구치고 미리암이 하나님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뭐였어요? 그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모세를 믿었고 금송아지를 믿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그들의 신앙은 관념이고 실제가 아니었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중체 신학의 핵심은 제1원인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목적은 베드로의 이중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중체를 정립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예수님 처녀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누가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거지. 마리아밖에 몰라요. 요셉인들 압니까? 모르니까 하야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지금 베드로를 틀림없이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죠. 보혜사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걸 이미 성경은 증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걸 설명해 줘요.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분하잖아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임마누엘 하게 된 것, 이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베드로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성령이 들어가기 이전에 베드로 잊지 마세요. 그는 육신의 인간으로서의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대단했죠.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했죠. 근데 3번이나 부인한 게 베드로예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메시아로 보는 전제에서 지금 정립해 가는데, 분명히 그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을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다 알잖아요. 그 이중체를 설명하면서 예수와 베드로의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 하나를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임재해 계시, 아니 베드로 안에는 보혜사 성령.
그럼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죠. 모든 것의 원인이신, 본문에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1차 원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기 전에 원인은 누구였어요? 원죄, 죄인이었어요. 마귀였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는 마귀의 종으로 원죄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도 보면 분명한 이중체가 맞죠. 그래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기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건 그냥 생명 자체라기보다는 생명을 주관하는 일을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생명을 주관하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설교할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기도 그렇게 했죠. 제가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신 생명의 주. 겉사람은 생명의 주가 아니죠. 속사람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중체의 주체성을 속을 얘기하는 것이 겉이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부활론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할 것은 안증뱅이 신유로 완벽하게 보이도록 정립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영이 사도행전 9장 3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름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름처럼 성경에 보면은 너무 많은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왜 이름이라고 그랬을까?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그러죠. 이름 무형이에요. 무형. 그렇지만 실체다라는 것. 영성세면한테 다 한 거지만 형태가 없으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지어서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갔을 때에 아담에게 그 생물을 일컫는 바 곧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는 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보려고. 그러듯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창세기와 연관이 많이 돼서 얘기하지만 독처하는 것이 좋았어요?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천사도 사람도 교제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교제가 절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영적 존재는 관계성이 절대인데 우리들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실제는요, 인꼬냐 원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면 다 선하고 의롭고 보이고 내 편이 아닌 쪽은 다, 원수 쪽은 다 악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한일 축구전이라든가 한일 권투를 설명을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거. 사람은 다 자기 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하고 원수인 사람을 인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나부터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인꼬처럼 잘 돼 있느냐? 그건 윤리 도덕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노모스가 돼요. 이 아노모스 쪽을 죽여야 돼요. 육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저는 물보다 피가 더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내 편인 것만이 절대인, 그래서 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이혼하려고 그러고, 원수 지려고 그러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고 마귀와는 인고인 여러분과 저였는데, 이젠 마귀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인고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35장 5절로 7절에도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죄짓고 뭐 여기서 서운하고 울었고 그런 것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인격적 관계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과 육과 세상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